굿모닝. 10월 2일 토핑을 잔뜩 올린 피자 조각처럼 말씀 위에 은혜의 토핑을 가득 올린 토요일 아침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헌신이나 언약을 말하면 바로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시대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념이 워낙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소통하며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부터 이어져 왔던 언약식의 긴 이야기가 오늘 24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을 오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70장로들과 함께 올라온 뒤 모세 혼자 여호와가 계신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자리 배치입니다.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중 너 모세만 가까이 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더 멀리 떨어져 서서 있었습니다. 즉 모세 그리고 제사장 가족들과 장로들 그룹 그리고 백성들 이 3중 배치는 성막의 3중적 구조와도 일치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내성소, 안내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낭송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십계명이고 율례라는 것은 아마 언약법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들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 약속은 이미 19장에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제 더 강한 결심으로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더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세는 산 정상까지, 아론과 장로들은 중턱까지,
백성들은 산 아래까지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차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도 오직 말씀을 따라 그분을 닮아서 살아갈 때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19장에서 예고한 대로 백성의 성결과 정결을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의 약속 이후에 드디어 언약식이 실행이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이미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처럼 백성 전체가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서 마치 스스로가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피가 뿌려지는 것은 마치 제사장 위임식에서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에다 발랐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언약식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지파별로 번제용 그리고 화목제용 소를 각각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그러면 총 24마리의 소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소의 피 절반, 즉 24마리 중에 12마리 분량의 소의 피를 먼저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고 이미 4절에서도 응답했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이제 남은 피 전부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때 회중 전체에게 이 피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백성을 대표하여 앞에 있었던 대표자들 아론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70 장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대표자들에게 이 피를 뿌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이 피를 뿌린 후 이 피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식을 위해 희생된 짐승들의 피가 언약의 피로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언약이 옛 언약을 완전하게 대체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역사를 돌아볼 때 내내 은혜를 망각하고 이 언약을 깨트려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과 사랑을 다짐했었던 그 첫날의 그날의 감격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언약의 돌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지금 언약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쌍방간에 어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축제 분위기에 식탁 교제가 뒤따랐습니다. 이후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번에는 모세는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 구절은 앞으로 있을 금송아지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당부로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모세는 불만을 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산 아래에 남아있는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결과적으로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금송아지 제작을 주도하게 됩니다.
돌판에 새긴 언약을 받기 위해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전에 이미 6일을 기다린 끝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정결한 또 정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식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언약의 피를 부으며 옛 언약을 맹세하셨던 그 옛 언약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정결하게 나아갔던 모세처럼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며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하루를 감사와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